아버지를 찾아가서 결혼을 하겠다고 허락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다짜고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해 라고 말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왜 미안하다고 말해야 하지요? 일단 빨리 미안하다고 말해. 아니요, 제가 왜 미안하다고 말해야 하냐고요? 일단 미안하다고 말하라니까. 제가 왜 미안하다고 말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알았으니까 먼저 미안하다고 말을 하라고. 결국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미안해요. 그래, 이제 됐다. 너 이제 결혼해도 돼 라고 말하며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다면 넌 이제 결혼할 준비가 된 거야. 여러분, 이게 유머인데 남성분들은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으면 결혼할 준비가 된 거야. 그랬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냥 읽어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입니다. 옳지 못한, 진실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을 더 이해하기 힘들게 만드는 것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의 입을 통하여 그 불의한 사람을 칭찬한다는 점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행동을 했는데 책망을 받기는커녕 칭찬을 받습니다. 이런 얘기가 성경에 왜 들어가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는 분명히 불의한 사람이었지만 어떤 면에서는 인정을 받고 또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의 어떤 점을 칭찬하셨을까요? 먼저 이 비유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에게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재산을 성실하게 잘 관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도 그 모습을 보고 안심하고 그 뒤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주인의 귀에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하며 잘 관리하지 않는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은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들리던데 이제 자네가 하던 그 일을 정리하게. 나는 더 이상 그 일을 자네에게 맡길 수 없네. 주인은 이 말을 한 후에 정리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주인의 말을 들은 청지기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 하니 이제 어떻게 해야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렇게 살 궁리를 하던 그는 좋은 방법을 생각해 냅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청지기의 자리에서 밀려나도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한 사람씩 불러 모읍니다. 첫 번째 사람은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청지기는 이 사람의 차용 증서에 100을 50으로 고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밀 100섬을 빚졌는데 그것은 80으로 고치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주인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와서 보니까 참 가관입니다. 그동안 재산을 관리해온 거나 또 이번에 채무자들에게 한 일을 보니까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가 한 일이 비록 옳은 일은 아니지만 내가 쫓겨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서 미리 그렇게 빚을 정리해 놓은 그의 모습을 보니
어떤 의미에서는 이 청지기가 참 똑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합니다. 이것이 오늘 비유의 내용입니다. 비유에 나오는 청지기는 분명히 잘못을 했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것이 첫 번째 잘못이고, 그 일이 드러났을 때 그가 한 처신도 올바른 행동은 아닙니다. 그는 3절 말씀에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청지기는 마치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아무런 잘못이 없는 자기를 주인이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처럼 말합니다. 사실 이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이지요. 문제의 발단은 주인이 아니고 청지기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 벌어진 일입니다. 그는 그 순간 여러 가지 궁리를 합니다. 죄의 대가를 잘 치르기 위한 궁리가 아니라 자신의 살 길에 대한 궁리였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궁리 끝에 생각해낸 첫 번째 대책은 노동이었습니다. 노동은 청지기가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건전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었지만, 그는 자기의 능력이 안 된다는 이유로 그 일을 간단히 포기합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구나, 그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생각하는 방법은 구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별로 신통치 않았습니다. 구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수치심을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라고 말하지요. 그러한 생각 끝에 청지기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실직 후에 생계 유지를 위해서 선택한 방법은 정말 최악의 방법이었습니다. 청지기가 최선의 방법인 노동을 포기하고 하다못해 구걸이라는 생계수단까지 포기하면서 강구한 대책이라는 것이 주인의 문서를 위조하는 일종의 사기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는 처음부터 자신의 잘못에 대해 책임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잘못은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살 궁리만을 했던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그전보다 더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정말 특별한 점은 주인이 그 악한 종을 칭찬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더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주인은 분명히 그를 칭찬하는데요. 그러면 주인이 그의 어떤 점을 칭찬하고 있습니까? 주인은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다고 칭찬합니다. 주인은 청지기의 지혜 있는 처신을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보아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주인은 모든 점에서 청지기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청지기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참신하게 보일 수도 있는 그 지혜를 발휘한 것을 칭찬한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청지기가 한 행동의 도덕성 여부가 아니라 위기에 직면하여 그가 취했던 아주 민첩한 결단입니다. 주인이 칭찬한 것은 청지기의 불의한 행동이 아니라 위기에 직면하여 민첩하게 대처했던 그의 지혜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며 우리가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온갖 지혜를 짜낸다는 것입니다. 8절의 하반절 말씀은 그냥 읽어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쉽게 풀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서 삶을 사는 일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삶을 사는 일에 있어서는 믿는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겁니다. 자신의 유익이나 이득에 둔감하고 미련한 신자들, 믿는 사람들과는 달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아들들은 자신의 유익과 이득을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지혜를 발휘하며 절대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는 것이지요. 8절의 뒷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옆으로 샜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주인이 옳지 못한 청지기에 대해서 칭찬한 것은 그의 불의한 행동이 아니라 위기에 직면하여 민첩하게 대처했던 그의 지혜였습니다. 분명히 잘못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으로부터 일을 지혜 있게 했다라고 칭찬받은 그의 지혜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라질 것을 가지고 사라지지 않을 것을 사는 지혜. 사라질 것을 가지고 사라지지 않을 것을 사는 지혜. 여러분, 그에게는 그런 지혜가 있었습니다. 자신에게서 없어질 것을 가지고 없어지지 않을 것을 구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과는 완전히 달라질 이 불의한 청지기의 미래에서 아주 확실한 한 가지 사실은 그가 곧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을 때 그로 하여금 궁지에 빠지지 않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주인의 장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장부는 아직까지 이 청지기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장부를 조작해서 채무자들의 환심을 샀습니다. 자신에게서 곧 사라질 것을 가지고 사라지지 않을 것을 구하는 지혜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지혜가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러한 지혜가 없다면, 그러니까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사라질 것에 집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망해가던 19세기 말 조선의 상비군 숫자는 8,000명이 채 안 됐습니다. 조선에 있는 모든 군사의 숫자를 다 해봐야 8,000명이 안 됐다는 겁니다. 이웃 나라들은 이미 수백만 명의 서구식 군대를 키우던 때입니다. 군사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쓸만한 기술자도 전문가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으니 나라가 외세의 침략에 힘 한번 못 써보고 무너진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그 조선 땅에 있었던 수많은 인재들은 다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과거 시험을 보고 있었습니다. 소위 조금이라도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늙어서 노망 날 때까지 되지도 않는 과거 시험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일본과 굴욕적인 강화도 조약을 맺은 지 3년 뒤인 1879년에 과거 정시 문과 시험이 있었습니다. 15명을 뽑는 시험이었는데요. 응시자 수가 몇 명이었을까요? 한번 맞춰보시죠. 15명을 뽑는 시험이었습니다. 맞히시는 분에게는 제가 선물을
몇 명 정도 됐을까요? 15명을 뽑는 시험에 지원한 사람의 숫자가 21만 3,500명이었습니다. 15명 뽑는데 21만 명이 지원했습니다. 경쟁률은 14,000대 1이었습니다. 21만여 명의 똑똑하다고 하는, 글 좀 읽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과거 시험에 매달려 있었던 겁니다. 군대는 8,000명이 안 됐는데요. 고종 때 과거 시험의 합격자 평균 연령이 38살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젊은 것 같죠? 그런데 당시는 평균 수명이 채 40살이 되지 않던 시대입니다. 지금 평균 수명이 80세 정도 되니까 지금 나이로 환산하면 고종 때 과거 시험의 합격자 평균 연령이 76세라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이 출세할 수 있는 길이 그것밖에 없었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쓰러져가는 나라의 관리가 되기 위해서 평생을 바쳐 애쓴 것이고, 그렇게 인재들이 과거 시험에만 매달려 있는 동안 이 나라는 더욱 힘을 잃어갔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깨닫지 못하고 사라질 것에 집중한 결과입니다. 반면에 사라져 없어질 것보다 더 귀중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난 12월 2일에 전 세계를 훈훈하게 만든 기사가 있었습니다.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가 그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이 기사화된 것입니다. 그는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서 자기가 딸을 출산했다는 소식을 알리고 딸에게 보내는 편지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썼습니다. 그 편지에서 저커버그는 모든 부모들처럼 우리는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에서 자라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페이스북 지분 중 99%를 살아있을 때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것은 현재 시가로 따져서 4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2조 원에 달합니다.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등 우리가 그동안 기부를 많이 한다고 알고 있었던 부자들의 모든 기부 액수를 한 번에 뛰어넘는 금액입니다. 52조 원. 그는 우리는 너를 사랑하고 너와 어린이들 모두에게 더 좋은 세상을 물려주어야 할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내가 우리에게 사랑과 기쁨을 주었듯이 너의 삶도 사랑과 희망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빈다 라는 말로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의 돈을 가지고 사라지지 않을 것을 사는, 아이들이 살아갈 더 행복한 세상을 사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확한 상황 판단과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라질 것들에 집착하기보다 사라지지 않을 것을 선택하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커버그와 같은 생각은 매우 귀합니다. 그의 용기와 그의 결단은 칭찬받을 만합니다. 나의 것을 포기해서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하는 사라지지 않을 것은 그것보다도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는 다르다고 천명하며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그렇다면 그 썩지 아니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바울 사도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을 팔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위의 것을 살 수 있다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지기의 미래에서 확실한 한 가지 사실은 그가 곧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이 왔을 때 그로 하여금 궁지에 빠지지 않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주인의 장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장부를 조작해서 채무자들의 환심을 샀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다 다르지만 우리 모두의 미래에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는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밀려나 새로운 영역, 알지 못하는 곳, 영원한 나라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곳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궁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생활의 기회들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을 올바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잘 마무리하는 법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5년을 잘 마무리한다는 의미도 있고 우리의 삶을 잘 마무리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게 잘 마무리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무슨 지혜일까요? 사라질 것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을 것에 집중하는 지혜입니다. 영화 창끝으로 유명해진 짐 엘리엇 선교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집중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혹시 그동안 이 땅 위에서 사라져 버릴 것에 힘을 쏟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사라지지 않을 것에 집중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썩을 것보다 썩지 아니할 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며 땅의 것을 생각하기보다 위의 것을 찾는 일에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버려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가 썩지도 사라지지도 않을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원한 것, 썩지 않을 것을 위해 우리의 남은 날들을 사용하는 그러한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는 비록 불의한 사람이었지만